오늘 설교 제목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 받는, 도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의 투표를 보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는 77.1%의 전국 투표를 보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니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정도 투표를 보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또 해외에 나가 있고 여러 일이 없으면 거의 투표를 모든 국민이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떤 또 자가격리하는 사람조차 다 나와서 이렇게 투표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예배에 관심이 있고 또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 자기의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할 텐데, 우리는 환경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금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죽으라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쳐다볼 때 하나님 말씀보다도
육신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말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를 바라보니까 육신의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싶고 또 볼수록 아름답고 탐스럽고 절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먹습니다. 그런데요, 따먹으니까 마귀의 말대로 됐습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못 볼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다? 육신적인 눈이 뜨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영적인 눈은 감기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눈이 떠지니까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떴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그리고 내 형편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치심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교만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이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벗고 안 벗고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만 갖고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만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뽀뽀도 하고 그저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육신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깊이 하고 싶고 숨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무 좋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도 소멸되고 말씀으로도 살지 않고 그러면 내 마음이 강박해지고 황폐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자족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무 뒤에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저녁에 오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엄마 하고 안기고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여기에 그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숨은 이유는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벗었기 때문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첫째는 내가 벗은 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벗든지 모았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야 너무 좋아요, 행복하여, 기뻐요, 에덴 동산의 기쁨을 갖고서 주님만 바라보고 너무 좋았는데 육신의 눈이 딱 떠지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뭐 가졌나 안 가졌나, 입었나 안 입었나, 내 옷이 좋은가 안 좋은가, 벗었나 안 벗었나, 가난한가 부한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날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내 형편이 먼저 보여. 내가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내가 가졌나 안 가졌나,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전의 감정은 두려운 감정도 없었습니다. 싫은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했는데 이제 내가 벌거벗어 버리니까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감정에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내 감정이 나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교회 가지 말자. 아유, 오늘은 뭐 하니? 아유, 하지 말자. 내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래 돼버린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육신의 눈이 떠서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떠서.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엄마만 보면은 내가 뭐 빨개 벗든지 내가 뭐었든지 그저 좋았는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요,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나, 내가 브랜드를 입었나, 우리 부모님이 직업이 뭔가, 여러 가지 형편을 보고 부모가 부끄럽기도 하고 만나기도 그렇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눈이, 세상적인 눈이 떠버린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내 감정에 의해서, 지금 이 형편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코로나라는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표장도 가는데 왜 교회는 못 옵니까? 바글바글한 식당도 가면서 왜 교회는 못 옵니까? 그 많은 지하철을 타면서도 왜 교회는 못 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 벌써 우리가 이 메말랐다는 얘기예요. 벌써 알고 보면은 관심과 믿음이 주님께 있지 않다는 얘기야. 내 관심과 믿음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와? 그날 찾아왔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그날, 그자라는 정관사가 붙었어. 날은 날인데 바로 그날이야.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육신의 눈이 뜬 그들, 내 형편을 바라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기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것이 사라지고 내 형편을 보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하루 이틀 더 방치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찾아왔어도 하나님을 기피하고 숨었는데 이틀, 3일, 한 달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빨리 찾아왔어. 여러분, 병도요, 발견했을 때, 종겼을 때 빨리 치료해야지, 이거 오래 놔두면 종기로 해결될 것을 죽을 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영적인 질병이 걸린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린 아담과 하와, 빨리 치료해야지 이들 더 오래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찾아오셨어. 그날 찾아와도 이렇게 어렵고 두렵고 하나님을 기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오래도록 못 나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버리고 황폐해지고 강팍해지고 더욱 악해지고 영적인 질병으로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더 이상 숨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날 찾아오셨어. 돌아봐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튿날에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 그에게 찾아와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를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찾아와서 어떻게 그에게 나오게 하십니까?
소리를 냈다 이겁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소리를 냈다 이거예요.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발자국 소리, 또는 하나님의 오시는 어떠한 음성, 또는 하나님의 임재할 때 오는 이 우레와 같은 소리, 어떤 소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리를 내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예? 소리가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른이 찾아올 때요, 바깥에서 헛기침을 합니다. 감기 들어서 헛기침을 하나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헛기침을 했다는 것은 내가 왔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 그러면 그 헛기침의 소리를 들었으면 빨리 밖에 나와서 어른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헛기침을 들었어도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병풍 뒤에 숨고 안 나오는 것.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어른을 오늘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이게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 아담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나무 뒤에 숨어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앓고 죽는 소리, 몇만 명이 죽고 이 지구에 지금 몇만 명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폭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지구의 재앙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전쟁의 소리를 들어도, 죽음의 신음의 소리를 들어도, 지구가 멸망하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그 소리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내 소리를 듣는 자가 문 열고 맞으면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놓고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나지도 않는 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경종의 소리를 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오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소리를 듣고도 나오지 않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소리들을 들을 줄 알고 빨리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지 않는 아담과 하와, 나무 소리,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제 소리를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소리를 내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담을 불러 이르시되, 불러라는 그 뜻은요 큰 소리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두 귀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불렀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선 보니까요,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번의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러고요 2번의 윤석열 그 후보는 국민이 키운 대통령,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국민이 불러서 국민이 키운 대통령, 이런 이야기겠죠.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은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가 좌천되었을 때, 좌천되어서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 검사가 좌천돼서 지방에 머문다는 것은 그거는 전 소망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좌천돼서 머물고 있을 때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이 불러서 그를 검찰총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된 그는 또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 사임했으니 뭘 하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를 국민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러서 국민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오늘날 대통령 탄생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좌천되어 있던 그에게 대통령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좌천입니다. 임기 못 마치고 사임한 그를 국민이 불러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저 평범하게 이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냈어. 불러내서 세웠어. 불러내서 세워서 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불러도 자기가 거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냅니다. 불러요. 불러대는 것이, 이 불러대면은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는 이유는 그를 꾸짖으려고 불러낸 게 아닙니다. 혼을 내려고 불러낸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러낸 것입니다. 지금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내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문제 뒤에 계속 숨어 있습니다. 문제 뒤에 숨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는 평생 나을 때까지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자가격리. 나와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격리해야 할 그 여인이 뛰쳐나옵니다. 어디로? 수많은 군종으로 뛰쳐나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리하고 사회에서 멀리 가야 되는 부정한 여인이 어찌하여 예수님께로 가려고 그 많은 스스로 누구를 깨면서 나갑니까? 그래서 결국 주님께 군중을 뚫고 나가. 그리고 주님의 옷 끝자락을 만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치유와 축복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계속 숨어 있었더라면 이 여인은 그 병에서 그저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고독사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 평생 자가격리만 했으면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 수 없다. 내가 나무 뒤에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그 여인은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주님께 달려나올 때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르신 그에게 어떻게 불렀습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것은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은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 아닌데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오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서 은둔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혼자 격리하고 혼자서 은둔하고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기의 피난처를 삼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해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왜 네가 어두운 컴컴한 불에 혼자서 그렇게 스스로 있느냐? 왜 나오지 않느냐? 너의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오지 않아? 이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나와서 내가 보내는 대로 가라.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내서 세상에 할 일을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가 그 사명을 받고 나가 그 일을 행할 때 역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무 뒤에 숨어서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는 되는 것이 없어. 스스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되는 것이 없어.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엘리야에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님의 편만 냉정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관심은 육신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오래가던 영적인 질병은 영적인 암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찾아오셨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